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영분별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그 현상을 나타내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 영이 한 가지 영, 그러니까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만 있고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악한 영 다 같죠. 그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뿐인 것이지 악한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속했는지 성령, 거룩한 영에 속했는지 악령인지 성령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미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옳다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이적도 기적도 막 나타내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죠. 그래서 막 숭배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베푸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낫는 거는 마찬가지고 병이 치료됐다고 기적적으로 치료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성령으로 하신 것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능력이 또 나타나요. 또 무당 구타하면은 또 귀신 들렸다 쫓겨나가지고 또 병 낫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건 다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 그 당시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영을 강조했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이 내게 특별히 내게 깨우쳐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고 영과 육은 영혼의 감옥이고 또 더러운 것이고 또 죽어 썩어져 없어져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렇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온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세계 다 거룩한 성령의 세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까지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잠깐 왔다가 잠깐 가버리는 정도인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냐 이렇게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영이 올바른 영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이러한 것을 다 시인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영이 올바른 영이고 성령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 성육신한 것 그것을 부정해도 그건 올바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하고 이런 것을 다 믿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영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왜곡되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든지 또 뭐 그 이단 중에는 뭐 예수님은 영적으로 영혼은 구원하셨는데 육신은 구원 못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내가 구원해 피가름을 해야 육신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이비 같은 그러한 이단이 있는데 그것도 다 악령의 그 소치라는 거예요. 악령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이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지.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가지고 이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영지만 있으면은 영적인 지식만 있고 영적으로 내게 떠들어주고 뭔가 뭐 환상을 받는지도 모르죠. 열어주면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다는 겁니다. 형제 내가 미워하고 그냥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고 거짓의 영, 악령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열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열성은 굉장히 특심한데 아주 열성이 많은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영을 잘 분별해서 물론 일어나는 현상만 봐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도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더 예민하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으로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꾸 모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들고 비호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호감이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봐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마음 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제가 성령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예를 듭니다만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성령께서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도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또 문화재도 있고 하는 그런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낙서해놓고 훼손시키고 불경을 훼손시키고 또 거기 한데 오줌 싸고 이러고 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분별을 못하는 거죠.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은 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얘기할 때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다 해파하라고 한 그것을 이제 성경 근거로 드는데, 그거는 내가 점령한 곳을 이미 내 영향권 아래 들어온 그 지역을 다 청소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거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구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매입을 했다든지 내가 사용권을 다 얻었다든지, 그래서 이건 내가 마음대로 이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싫어서 더 버리겠다는데. 근데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점령하지도 않았고, 내가 매입하지도 않고, 내하고는 아무런 그 권리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몰래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되고, 재물 손괴가 되고, 문화재 훼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불교 문화재를 많이 이렇게 지정해놨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을 잘하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자는 얘기가 요한 1서 4장입니다. 오늘 저를 드리는데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를 잘 이렇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하라는 얘기는 살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그냥 잘 이렇게 분별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따져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 영을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지,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고 악령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영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을,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냐, 그것을 거부하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은 악령의 소치라는 거죠. 악령의 그 역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그 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말세 때에 나타났죠.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오셨다가 그 사역을 끝내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말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해 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조금 요한계시록하고 관계된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은, 사탄이 그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시켜서 옥에 가둬서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란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잠깐 놓인다고 얘기했는데, 그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뭐 많이 논리가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결박해가지고 옥에 넣었지만은 그 악한 사탄은 옥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속 미혹하고 자기들의 그 종을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자기들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활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쯤 되면은 잠깐 놓이게 되겠죠. 나이가 이제 직접적으로 입역하면은 얼마나 뭐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간접적으로 해도 지금 많이 이렇게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미 많이 나타나고 많이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만 해도, 물론 말세지 말이 되면은 더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 세상 그 정부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그러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적그리스도도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고, 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노릇하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완전한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탄의 세력들, 악한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겼고 완전히 결박했고 완전히 그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미 무너뜨렸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탄의 존재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나가라고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이미 이겼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좀 혹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 잘 안 열린다는 거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논리도 안 맞고 정말 웃기는 얘기고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도 듣는 사람은 듣고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훨씬 더 잘 듣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의 말씀, 진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진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 보니까 잘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조차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해가지고 미리 재단해가지고 미리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선입견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그냥 거부를 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 구원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너네들 그거 올바른 사상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하지 그렇게 죄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적인 얘기할 때는 잘 듣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아시죠. 죄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금방 아시지만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음의 얘기를 제대로 잘 듣네. 복음을 받아들이네. 예수님을 영접하네.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예수님까지 다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까지 다 믿고 고백을 하네.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당하시죠.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이 완전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따라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로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가페가 바탕이 돼가지고 아가페에서 나오는 에로스가 정상적인 사랑인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이고 이성간의 사랑이고, 아가페를 근거로 해서 친구간의 사랑이 우정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 아가페를 배제하고 아가페를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면은 그게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표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니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을 하나도 안 해. 다 알 거야. 모른다는 거지.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황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에 쌓여서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만 행동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안 돼가지고 억지로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매우 힘써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없지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표현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있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내면은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냥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셨고 성령을 보낸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뭐 구약 성경에도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돌 빗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빗속에 새기게 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 해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천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착각해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상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될 수 없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해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원어 얘기하고 할 때 다윗 시대 때도 다윗과 함께하다 할 때 그래도 다윗과 함께하는 이런 존재,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함께,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옆에 계시는 함께가 아니라 우리 속에 withi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아예 우리 속에 거해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랑 구약시대 때랑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제자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동동하고 악수도 했겠죠. 같이 3년 동안 지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우리 성령께서 내주에 하셔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담대함을 가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격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육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는 공중에 맞이하러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거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재하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안 두렵다는 거예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형벌이 면제가 됐으니까. 이미 형벌이 다 면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날에 두려워하고 형벌이 두렵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공중에 들려올려가지고 맞이하라고 하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 공포 자체, 두려움 그 자체로 느낄 수밖에 없는 자들은 형벌이 두려우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 두려움, 형벌의 심판의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이렇게 해소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의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영지주의자들 또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이미 다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구원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형제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자기들이 그 마음에 안 들면은 원하지 않으면 자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착취하고 뺏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말은 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뭐 다 통달한 거야, 다 깨우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어.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그것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위에서 조금의 희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욕심으로 못 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은 그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맞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금방 뭐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금방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잘 못하죠. 자기도 속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속죠.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악령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놀 기준으로 이 성경 진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나타나는 이렇게 표현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 하나님께 속한 거 맞네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진리에 속한 자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구나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구나 이거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영적인 이적을 막 행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악령에 속한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성령에 속한 자들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께서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성령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다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